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상설교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할 그 길과 표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사람의 천연적인 본성으로서는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가 없는 높고도 높은 기준이고,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복된 삶으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이러한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옛사람들이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며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모세로부터 받았던 율법의 말씀 중 하나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모세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맹세할 때만 진실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진실한 맹세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거짓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단지 진실하고 단순하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에서는 맹세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동일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2가지의 다른 단어가, 다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forswear 이라는 단어이고 또 한 가지는 oath라는 단어인데 모두 동일하게 맹세를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맹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정한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거나 약속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자에서도 의미를 찾아보면 맹세할 맹자는 밝을 명자에 그릇 명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이것은 과거의 사람들이 달빛 아래에서, 밝은 달빛 아래에서 그릇에 맹세의 피를 담아 함께 마시면서 이 맹세를 어기면 이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다짐하며 하늘에 대고 약속을 하였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맹세할 새, 맹세할 서자는 꺾을 절과 말씀 언자가 합쳐진 글자이고 꺾을 절자는 손수자와 도끼 근자로 이루어져서 손에 도끼를 들고 말을 주고받으며 맺는 약속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맹세라는 단어는 한자에서 피와 도끼가 등장을 하면서 어기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약속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고 또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었습니다. 우리 잠시 레위기 19장 말씀으로 가셔서 레위기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되게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거짓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되게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구절에 등장하는 명령은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였고 다르게 받아들였으며 다르게 사용하였습니다. 마치 평소에 생활 중에 거짓말하는 크고 작은 거짓말은 조금은 작은 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너무나 크고 중대한 죄인 것처럼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한 번이라도 어기면 결국 모든 조목을 다 어긴 것과 같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어그러지고 망가진 거짓말에 대한 기준을 지적하심으로써 그들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생활하면서 거짓말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만큼은 진실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늘 정직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다면 그들은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전혀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또 교회의 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을 고집스럽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보다 쉬운 순종을 많이 함으로써 그 불순종한 부분을 무마시키고 덮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되이 행하면서 한 부분의 잘못을 다른 선한 행위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모든 면에서 진실하고 참되게 주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거짓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 적은 있지만 거짓말쟁이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도둑질을 한 번 했지만
도둑은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살인을 한번 저질렀지만 살인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며 다가온 존재는 바로 뱀이었고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온갖 철학과 미신과 거짓말로 속이고 있으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소식들과 소문들과 인간의 말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헛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시록 말씀도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 둘째 사망의 심판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죄의 목록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주로 짓게 되는 많은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떨어지게 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난감하고 민망하고 또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할 때 거짓말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말을 부풀리고 강조하고 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지옥의 심판에 해당하며 자기 자신의 의로운 삶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산상설교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고 해서 정직한 것이 아니며, 언제나 말을 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서 늘 단순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해당되지만 이것을 자기 행위로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이러한 순수하고 정직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맹세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말씀으로 가셔서 다니엘서 9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참으로 그것을 떠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졌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네,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으로서 온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쏟아졌고 결국 자신들이 이렇게 왕국을 잃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맹세 속에는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맹세하면서 말한 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 맹세하며 확증한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 기꺼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보증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의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율법의 말씀을 떠나 우상들을 숭배하면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스가랴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스가랴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온 지면 위로 나가는 저주니라. 도둑질하는 모든 자는 그 저주에 따라 이쪽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며 맹세하는 모든 자는 그 저주에 따라 저쪽에 기록된 대로 끊어지리라 하더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내려놓으니 그것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 한가운데 머무르며 그의 집에 목재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맹세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게 되는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맹세는 언제나 저주와 연결되어 있고 맹세는 저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만약 자신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 경우에 저주를 받겠노라고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스스로를 맹세하며 저주한 사람이 되었고 참으로 비참하고 엉망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람들의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들을 이리저리 달리면서 이제 보고 알며 그곳의 넓은 곳들에서 찾아보라. 만일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어서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그곳을 용서하리라.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거리들을 이리저리 달려가면서 그곳에 한 사람이라도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2절 말씀처럼 주께서 살아계신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이고 위선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말들과 고백이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거짓으로 맹세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심판하실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참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책임이 있다 하는도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며 또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고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맹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등급을 구분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드려진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빚진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드려진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말장난에 대해서 어리석고 눈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다면 그것은 제단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면 그것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고 무엇보다 무엇이 더 선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발상이 어리석고 눈먼 것이며 위선적인 것이고 그들이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교회의 재정에 손을 대고 교회에 손해를 입혔다면 우리는 그것을 큰 죄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군가가 교회의 한 지체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큰 잘못일까요? 성전의 금이 더 소중할까요? 아니면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 더 소중할까요? 성경은 우리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무엇이 더 선하거나 무엇이 더 악하다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 속하지 않은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은 다 똑같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아갈 길이 바리새인들의 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애통하며 돌이켰던 세리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싶어서 선한 의도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항목들과 등급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고 싶어서 약 1km 거리까지는 안식일에도 걸어 다닐 수가 있고 그 이상의 거리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맹세를 잘하고 싶어서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작은 맹세이고 거기에 들여진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큰 맹세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과 항목들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하루에 성경을 10장 정도는 읽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명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최소 1시간씩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항목들을 다 지키면 그날만큼은 내가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런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어리석고 눈먼 것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맹세의 항목을 가지고 서로 평가하고 따져보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거짓되고 다 똑같은 죄인이며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복잡한 규칙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는 너무나 쉽고 단순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아갈 믿음의 길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쉽고 단순한 길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 참으로 쉽고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너무나 쉽고 단순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도 그 영적인 원리도 참으로 쉽고 단순합니다. 다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여 산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단순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